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벌써 호세아를 하면서 호세아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려워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호세아를 끝내면서 우리 김한희 목사님이 호세아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목회자 팀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소스들을 드리긴 했었었는데, 이번 나훔도 그에 못지않게 그냥 읽으면 좀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나훔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인데, 사실 성경 속에서 보는 이 짧은 예언서들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나 서적을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면 복음서에 있는 설교들 좀 굉장히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때로는 이제 사도행전의 설교도 좀 듣고, 그다음에 로마서나 이런 신약에 있는 그런 신학과 관계된 그런 부분들의 그런 설교들을 좀 많이 듣는데, 또 구약에 있어서는 사실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듣죠. 많은 부분들이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전하는 자도 전하기가 쉽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설교가 많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이런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들을 수 있을까 말까, 아니면 그 중에서도 꼭 유명한 말씀 한두 번 이렇게 들을까 말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균형 있게 영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좀 잘 들어보고, 그리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나훔 읽어보신 분들이 그래도 좀 계시죠. 어느 날 마음 잡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는 좀 시작하기 좀 버거워요. 50장까지 있어요. 출애굽기도 읽다 보면 한 19장쯤 되면서부터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레위기를 처음 시작하기에는 여간에서는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서는 지난달에 읽은 것 같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선지서 중에 선지서가 짧으니까 단숨에 한 두세 개는 읽겠구나 라고 시작하면서 스쳐 지나가듯이 읽는 게 소선지서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나훔도 혹시 그렇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가끔 그렇게 본 적은 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는데 빠르게 좀 한번 읽을 수 있는 몇 권의 책이 없을까 그랬을 때 짧은 단편 몇 권 이렇게 좀 읽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오늘 근데 이 나훔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하고, 또 그곳에서 주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쭉 보면서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통찰력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먼저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나훔이라고 하는 그 이름, 나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큐티책 보신 분들도 알 겁니다. 위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런 이름과 자음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에서는 단순히 그냥 안심시키는 그런 정도의 그런 말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가득 찬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 나훔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들어 있는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적극적인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훔이 전한 그 메시지는 이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훔의 말씀이 자신들의 대적이었던, 자신들을 괴롭혔던 아수르와 그의 수도 그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들이 이들 가운데 생겼던 거죠. 이것이 그들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훔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우리 제가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앞에 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혹시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왕들의 연대표와 함께 그 위에다가 동그랗게 그 선지자의 연대표를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선지자입니다. 해놨는데요.
자, 나홈 안에 등장하는 니느웨라고 하는 그런 성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요나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나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결국에는 갔던 그 성. 그 성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수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몇 차례 등장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 얘기죠.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시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도 이제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중간쯤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중흥기다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영토적으로도 그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랬고 많이 성장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치를 잘해서였을까요? 정치를 잘해서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잘 믿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내적인 부분보다는 외적으로 이들을 그동안 괴롭혔던 그런 시리아나 이런 외부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그들의 힘이 약해졌던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이런 국력으로서 조금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뭐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치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니느웨는 주전 765년에 발생했던 역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주전 763년에 다시 한번 그 역병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위기를 이들에게 맞이하게 되죠.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약해져 있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이때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되죠. 이때가 이제 대략 주전 760년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을 찍으시는군요. 저는 저를 찍으신 줄 알고 이렇게 순간 웃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나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나훔은 이제 그보다 훨씬 뒤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나훔의 연대를 결정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주전 661년 우리에게 조금 낯설은 도시입니다. 노아몬, 테베라고 읽기도 한데 이집트의 18대 왕조의 수도로 꼽히는 그런 테베의 함락입니다. 나훔에서는 이 테베의 함락에 대해서 나훔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로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나훔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전 612년의 니느웨의 함락 사건입니다. 요거는 직접 마치 목격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에 따라서 나훔은 아마 이 테베, 이 노아몬이 망했던 시대와 그리고 이 니느웨가 멸망했던 그 시대 사이에 살았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주전 661년에서 612년 정도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전하는 아수르, 이 성경이 전하는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아수르,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하의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선지서들의 그 역사적 배경들이 아수르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엮이기 때문이죠. 아수르는 100년 남짓 그 중동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우리 세계사적으로서도 아수르는 고대 오리엔트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던 나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남유다도 이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약한 나라들이 큰 나라가 쳐들어올 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좀 그런 가슴 아픈 기록이 좀 있죠.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죠? 조공을 바쳐서 어떻게든 아수르의 그 횡포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좀 잘 달래서 가는 그런 방법을 이 사람이 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그 아하스 왕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열왕기하 16장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홈 읽으실 때 그런 열왕기 하의 그런 말씀들도 같이 읽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었는데 이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갔다가
그곳에 제단을 만납니다. 제단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남유다에도 동일한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일을 행합니다. 그들처럼 똑같이 이방 신에게 우상에게 행하는 그런 제사들을 그들이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예 아수르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만들어졌던 그런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그리고 그 전용 출입구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완전 사대주의적인 그런 발상으로 그 아하스 왕이 그런 일들을 행한 거죠. 자,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이 모든 악한 풍습을 히스기야 왕이 다 버리고 그리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수르가 어땠을까요? 화가 났죠. 그래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로서는 당시 그것을 처음에는 감당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달래서 보내려고 보상금을 지불하려고 하고 있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아수르가 그것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압박을 해갑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그런 장수가 예루살렘 성벽 밑에 가서 이 사람이 유다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다말로 계속해서 성벽 사람들이 들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런 심리전을 계속해서 펼치는 거죠. 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밖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대군들이 18만 5천 대군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만 달랑 남은 거예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전파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굉장히 멋진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 같이 함께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에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멘. 참 가슴 두근두근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날 전날까지만 해도 그날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과연 하늘을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고 일어났는데 그만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역전이 돼버린 거죠. 당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성경의 역사가는 정확하게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일 하나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 하나만 우리 후손들이 알면 된다. 우리가 모든 곳으로 다 막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역사가는 그렇게 한 절로서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 뒤에 바로 아수르가 망해버렸으면 굉장히 더 좋았겠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이 일 이후에도 계속 망하진 않고요. 계속해서 강력한 힘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도 여전히 그들의 힘은 대단했고 고대 근동의 한 축이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집트의 노아몬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 좀 아까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도가 잘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네, 당시 이집트 18대 왕조의 수도라고 했죠. 이 노아몬은 이 아수르 왕 아슈르 바니팔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됩니다. 완전히 점령이 되는데 큰 지도 옆에 이제 보이는 그 위치인데요. 요곳에 여기는 어디냐면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이전에 최고의 번영을 누린 도시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잘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찬란했던 도시도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612년에 멸망하게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이 지금 나일강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게 이제 이 노아몬이라는 그런 도시거든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노아몬과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니느웨도 지리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냐면 그 티그리스 강을 맞대고 있었던 거죠. 우리 함께 나훔 3장 8절의 말씀, 이것을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테베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일강 옆에 자리 잡은 테베, 강물에 둘러싸여 그 큰 물이 방어벽이 되고 그 큰 물이 성벽이 된 그 성읍. 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물로 둘러싸여 있으면 방어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뭐 망할 일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지키기는 쉬워도 공격하기는 어려운 그런 성. 그 성이 바로 이 니느웨였고, 그리고 이 테베, 이 노아몬이라는 그런 도시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사는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도시가 612년에 메대와 그리고 다른 바벨론과 이런 연합군들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바벨론 연대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니느웨 성 외곽에서 강력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3개월에 걸쳐서 3번의 큰 승리를 이 아수르의 대군이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밤마다 향연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틈을 틈타서 바벨론과 메대와 그리고 스구디아의 연합군이 한밤중에 아수르를 습격을 해요. 그리고 지휘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이 나훔 2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고요. 나훔 1장 10절에서도 그 모습들을 비유같이 이렇게 전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니느웨를 빼앗긴 아수르는 더 이상 이제 회복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란까지 점령되고 난 뒤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길게 그 세계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나훔과 연관된 그런 나훔의 그 말씀들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 가져가시면 좋겠지만 너무 다 가져가시면 다음에 목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셔도 되는 거 부분은 좀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과 우리 신앙의 도전이 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훔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개역개정 성경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 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운다. 이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군도박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난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2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골아 떨어져서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꼭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훔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제가 장황하게 아수르와 또 배경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작업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나훔서가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지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다더라 아니면 어떻게 망했다더라 하는 그런 지식만 갖고 있다가 그것만 갖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훔서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함께 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나훔서를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갖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나훔서를 통해 보는 이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년간 고대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하고 그리고 다스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어떻게 이 아수르가 오리엔트 지역을 다스렸을까요?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서 그리고 매우 잔인하게 통치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심지어 나훔 3장에서는 이 니느웨에 대해서 피의 도시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이들이 잔인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이시타르라고 하는 이 신은 전쟁의 신으로 불렸던 신이었습니다. 이시타르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시타르가 그 민족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이 전쟁의 신이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폭력을 쓰는 일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두려움도 없고 거리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당시 세계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신을 믿는 민족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신을 믿고 있는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힘의 논리가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거죠. 강자의 논리가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으니까 약자들은 늘 숨죽이면서 늘 굴복해야 하는, 그래야 하는 그런 역사들, 그런 논리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나오지만 고대 오리엔트 지역의 국가들은 아수르가 보여주는 이 힘에 의한 통치, 잔인한 통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유다도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수르 스스로는 오직 힘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이들 스스로는 계속해서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힘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더 강한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욱 잔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는 세계관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나훔이 전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훔서의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 같았는데 3절 후반부부터는 그분이 갖고 계신 자연의 통치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폭풍과 구름이 그분의 발 밑에 있고 바다와 강을 말리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지각의 변동이 있는 것, 이런 표현으로 해서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들은 나훔 선지자가 당시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들, 특히 아수르로 대변되고 있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그것들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사의 주인 역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당시 시대 가운데서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죠. 아수르는 여전히 강해요.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전쟁의 신을 믿는 민족은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여전히 약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누가 봐도 다스리는 사람이 힘이 있고 핍박받는 사람과 억눌린 사람은 힘이 없고 너무도 분명한 그런 이 시대, 당시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훔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세상이 말하는 힘의 세계관을 벗어나 세상 만물의 참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상은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천 년의 시대가 그런 수천 년 전에 그 힘의 논리 가운데 살고 있었던 시대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논리와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도 힘에 의한 논리, 그리고 그것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에 심취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괜찮을까요? 힘의 논리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자유롭습니까? 저 역시도 담임 목회를 할 때 그런 세계관 가운데 물들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힘의 논리 가운데 물들어서 힘들 때가 있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개척을 하면서 사람이 누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나도 괜찮으니까 사람이나 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찾아오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이제 목회가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먹이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 유학생들을 먹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저런 재정들이 좀 필요하죠.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초창기에 잘못된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지금 저한테 돈을 주시지 않으시면 굉장히 실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돈을 가져야 의미 있게 쓰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돈을 가져야 복음을 위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했을까요? 제 마음속에 사람이 있어야 제 목회의 역사가 펴질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제 목회의 역사가 형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힘의 논리죠. 또 다른 강자의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는 과연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성공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죠?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 가운데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와 같은 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런 성읍을 마련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닥까지 눌러놔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세상에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훔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이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잘 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른 것에서 해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고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눈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힘 하나 의지해 보겠다고 아등바등, 보이지도 않는 그런 우상 하나 붙들고서 아등바등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만 먼저 의지해야 된다. 오늘 나훔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세계는 바로 그런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훔이 말하고 있는 세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고난받는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꾸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시간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혼잣말이라도 나도 돈이 있었으면, 나도 뭐가 있었으면, 나도 뭐가 됐으면, 그럼 혹시 이 말들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불평의 말들과 감사의 말들 가운데서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불만족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향한 날마다 풍족한 사랑의 마음들, 어떤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고 어떤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니느웨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 니느웨는 우리 삶에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니느웨를 벗어나십시오. 니느웨를 벗어나서 강자의 논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관 가운데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